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을 지으신 분.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만물을 지으신 분. 자,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인교회를 설립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2026년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다 예수님이냐? 거의 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지금도 숨을 쉬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장차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려주실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이야기되고 화자되고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서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뭐가 계속 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화자되고 소식이 들려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돈. 돈 이야기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 방송을 들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가정에서도 들려요? 직장에서도 들려요? 친구들 만나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을 쉬지 않고 말해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돈이 중요하니까 쉬지 않고 돈 이야기가 어디를 틀으나 어디에서 서로 이야기하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또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싶고 예수님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낙하산과 사람의 얼굴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무엇인지를 아세요? 낙하산과 사람의 얼굴의 공통점, 바로 퍼져야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사람의 얼굴도 퍼져야 살고, 펴져야. 여러분 잘 듣고 계시네요. 펴져야 살고, 낙하산도 펴져야 삽니다. 우리 옆 얼굴을 한번 활짝 펴보실까요? 여러분 얼굴 활짝 펴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복음으로 살면 얼굴이 활짝 펴지고, 율법으로 살면 얼굴이 찌들려 가지고 얼굴이 굳어져 있고, 어쩔 수 없어요. 화장품을 좋은 걸 발라야 얼굴이 펴지고, 안 좋은 것을 바르면 안 펴지고가 아니라 예수로 살면 얼굴이 활짝 펴지고, 이 세상의 법으로, 율법으로 이 세상을 살면 얼굴이 찌들어지고,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얼굴을 활짝 복음으로 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낙하산은 그냥 펴지는 게 아니라 바람, 공기의 저항이 있어야 활짝 펴져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주실 때 활짝 펴져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이 일으키는 부흥의 바람이 우리의 영혼에 세차게 불어와서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영혼도 활짝 펴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활짝 펴져서 잘 살고 싶으시죠? 모두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만물의 이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철학, 과학, 의학, 세상의 지식이 풍족해야 합니다. 현대 문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이야기에서부터 과학의 기초와 철학까지 학문의 뿌리를 잘 알아야 유식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물에 대한 지식,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때 만물을 다스리며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면 만물의 이치를 통달하는 지식은 넘쳐나고 있는데 왜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을까요? 세상은 발전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괴리감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 만물의 이치를 잘 모르고 무식하기 때문일까요? 공부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평생 공부를 하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만물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만물의 이치를 알아서 지혜로워지고 싶어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다 지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아니신가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다면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라도 그가 지으신 만물을 잘 알지 않아야 할까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더욱 만물에 대한 지식,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권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만물에 대한 지식을 쌓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이 아닐까요? 숨겨진 뜻이 아닙니다. 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에게는 만물을 지으셨으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직접 부딪히며 사는 만물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에 주목하며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보다 만물의 대표 선악과를 주목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에서 사라진 인간은 지혜도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뭣도 사라졌다고요? 지혜도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만물을 알기 위해 발버둥 치고 만물을 알므로써 지혜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만물에 주목하면 할수록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인간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존재,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요 그렇게 말하면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요 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미련하죠. 자, 오늘 성경에서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로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자가 따로 있고 구원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구원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만물을 알고 싶다면 지으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 만물을 알고 싶다면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부턴가 지으신 분을 제외하고 만물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온자를 알아야 하고 물질을 알아야 하고 그 안의 이치를 알아야 하고 그렇게 만물을 아는 것이 지식이며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세상에 읽어놓은 지식은 만물에 대한 것들입니다. 창조주를 조물주를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완전히 예면하며 만물에만 주목하는 것이 가장 큰 지식이며 바라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은 전능하신 창조주여 구원자를 교회당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창조주를, 구원자를 교회당 안에만 가두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기에 교회 안에서만 잠시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외에는 만물을 주목하며 세상의 지식에 목을 매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물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예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인간이 미처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지식들,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와 신비하기만 한 온 우주까지 지으신 분이 계시고 주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공장을 지어놓고 이익이나 챙기려는 인간이 생각하는 공장장이 아닙니다. 그 전능한 조물주가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와 교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부모의 사랑보다 부모의 재산에 관심을 가졌고 신랑보다 신랑의 재산에 더 중요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참담한 죄악이겠습니까? 자, 그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기까지 자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여전히 만물에만 관심이 있고 우주를 신처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힘을 과학적으로 해석한다면서 오히려 미신적으로 접근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 땅의 무지한 인간들에게 자신을 주시려고, 지혜를 주시려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대표로 하여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셨다고. 여러분, 일부가 아닙니다. 우주와 만물 아래에 있는 작은 예수님, 종교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크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주를 아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만물의 이치를 통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알려주셔서 미련한 인간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능자의 신부로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머리 싸고 공부하지 않아도 코피를 흘리며 배우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는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만물을 지으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심판받을 미련할 자를 영원히 지혜롭게 하시는 분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들은 자기 수준만큼만 생각합니다. 자, 관찰은 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우주와 만물의 이치를 아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했습니다.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인간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간과 똑같은 예수님을 너무나 작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온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법칙 안에서, 그러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지혜를 인간의 작고 작은 이 바가지만한 머리로는 그 하나님을 잴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기껏 한다는 것이 뭐 됐냐? 율법을 주신 분에게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을 어긴 이단자라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자, 율법을 주신 분보다 율법이 더 큰 줄 알았던 미련한 인간들은 결국 율법과 세상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자기가 깨달은 만물의 이치로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며 작은 세상 만물의 지식 아래 한없이 크신 예수님을 무릎 꿇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들은 똑똑한 척하면서 가학을 말합니다. 관찰된 것만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만물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왜 존재하게 하신 분은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련한 인간들이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도록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 세상에서 유일한 지혜이신 예수님 자신을 부단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고서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 크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 내용, 고백한 내용,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 교회에 오실 때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시오. 그게 자신이 없으면 핸드폰을 끄고 오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알만한 사람들 가운데 핸드폰을 안 끄고 오신 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 알만한 사람들, 그래도 의식이 있는 사람, 조금 죄송해요. 어리바리한 사람이 안 끄고 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알만한 사람이 매주 안 끄고 온다. 제가 이름을 대라고 하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말이지. 되면 여러분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지. 한 번 또 이런 말을 하고 지나가야지 않겠어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말이 여러분 불편하시죠? 핸드폰 울린 것도 불편해요. 여러분 다 자기 입장에서만 서요. 따라서 합시다. 내 입장에 서지 말고 예수님 입장에 서자. 네. 자,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천지의 주제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다.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연대, 경계, 곧 역사 속에서 전능자를 더듬어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기동하게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고 심판받고 멸망당할 자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 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여러분 만물의 박사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 17장 이제 방금 읽은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가 만물 박사 되는 것이 좋겠어요? 예수 박사 되는 것이 좋겠어요? 예수 박사 되어야죠. 우리의 연대도 정하시고 우리의 경계도 우리 경계 정해서 우리가 미국에 살지 않고 한국에 살고 있고 우리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1910년대에 살지 않고 2026년도에 살게 하시고 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물리 법칙과 영적 법칙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영적 법칙 아래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 안이나 밖이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지혜의 기쁨으로 인하여 찬양과 한우가 터져 나오게 되고요. 만물을 누리게 되는 편리와 행복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알면 우리는 만물 가운데에서 더 복되게 누리며 지혜롭게 행복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만물만 연구하고 만물의 이치만 아는 자들은 복되게 못 살아요. 만물 알기, 만물의 이치 그걸로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알아야 복되게 행복하게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혜를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만물의 이치에 통달한 것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만물, 분리, 혼자, 분자, 가 많이 알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는 것을 세상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짜 지혜는 인간의 삶을 영원히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런 가짜 지혜는 인간의 삶을 영원히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아는 것, 만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만물의 지식을 알고 만물의 이치를 알면 지혜로운 인생일 것 같지만 결국 만물을 지으신 분을 깊이 알지 못한다면 영원한 심판 앞에 서는 미련한 인생일 뿐입니다. 만물 안다고 영원한 심판 앞에서 통과하냐?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알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면 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 있으면 데리고 와보십시오.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드릴 테니까. 만물에 대해서,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혜자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와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지혜자라고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를 물리학 박사의 학위를 몇천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물을 지으신 분을 모르는데 그가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모르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요? 못 얻습니다. 여러분, 만물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언젠가 사라질 만물과 함께 그 인생도 사라지고,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만물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 멀어지는 건 지혜 아니에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 나 지혜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돈이 많아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 우리들 가운데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헌금을 드린다. 부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니라 만물에 주목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대신에 만물에 대한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누구도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죄로 가득한 인간들에게 진노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고 미련한 인간들에게 지혜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물을 지으신 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물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을 직접 보여주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을 알려주시면서 만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로 충만한 자, 지혜로 충만한 자를 영원한 천국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이 세상 어디에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지혜가, 이보다 더 은혜로운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자들도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서 예수님보다 만물을 더 주목하며 제자들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후에 드디어 제자들은 만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분명히 선포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제자들은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그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움직이고 계시는 분, 자, 예수님을 깊이 알면서 누구보다도 그렇게 제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깊이 알면서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만물 위에 계신 크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지혜로운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크신 예수님이냐, 만물 아래에 있는 작은 하찮은 무시해도 예면해도 되는 예수님이냐, 그거 아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목사님 알아요. 그래요. 그럼 알면 믿어요? 그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갑자기 알아요 하다가 입이 나오겠어요? 들어가 버리겠어요? 입이 들어가죠. 잘 안 믿고 있네.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네. 그거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에게 다른 거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유식한 사람으로 생각됩니까? 조금 어부생활만한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됩니까? 어부생활만한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이후,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깊이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진 뭐냐? 누구보다 지혜롭게 되었어요. 네. 누가요? 베드로가. 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여기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범죄자 범인 말고 평범한 사람 범인. 그러니까 학문이 없다는 말은 가방끈이 짧다는 말이고, 가방끈이 짧다는 말은 만물의 이치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적게 한다. 학문 없는 범인. 다시 말해서 무식했던 베드로가 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릎 꿇리는 담대하고 지혜로운 예수님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게 방금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증거를 대고 있잖아요. 자,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물을 때 보통 사람들은 노벨상 수상자를 말할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물어볼 때 노벨상 수상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상을 받아도 결국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죽어요.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도 결국 사망의 입에 삼켜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세상의 학자들 이야기할게요. 이 세상에 정말 지혜롭다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우리도 이따금 침을 흘리는 그 세상의 학자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가 우주에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우주에, 지구 위에 살고 있는데 우주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관찰을 했어요. 적색 편의로 관찰로 우주의 시작이 압축과 순간적인 폭발이라는 빅뱅을 말해요. 빅뱅 이론을 말해요. 세상의 과학자들이. 자, 우주의 시작이 압축과 순간적인 폭발이라는 빅뱅을 말하면서 지혜로운 것처럼 행세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비유를 해볼게요. 자, 성장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다고 해요. 그 학생을 보고 원래는 이렇게 압축되어 있었는데 태어날 때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 그랬는데 순간적인 폭발로 팽창해가지고 지금 이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성장했다고. 그게 성장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지혜같이 들립니까? 점점 잘하는 것이지. 자, 이런 미련함 속에서
만물을 지으신 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우리 인간인데요. 우리 인간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다 거짓이라면 심판받게 되죠. 참이다면 심판 안 받겠죠. 거짓이다면 심판받아요.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분이 심판을 해야 할 자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셔서 이 시간 만물을 지으신 분을 유일한 구원자를 지금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누구든지요, 만물을 주목하지 않고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을 주목하는 자는 미련한 인생에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는 자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변화됩니다. 누구를 주목하는 자요? 예수님을 주목한 자. 만물을 지으신 분을 주목한 자는 죽음의 심판을 받는 자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자, 모든 학문의 뿌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까지도 감탄하는 영원히 지혜롭게 사는 방법. 천사들도 감탄을 해요. 영원히 지혜롭게 사는 방법.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의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 이게 영원히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유일한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영원히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만물을 누리는 특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에게 굴복하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만물 속에서 파묻혀서 우리가 만물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정복하면서 만물을 누리는 특별한 권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강신도라고 말하면서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죠. 자, 누가 더 무식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무식한가?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깜빡 죽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막 그런 세상의 지식에 목말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돌려서 모든 지식 위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놓고 생활하는 사람. 예, 만물보다도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을 가장 위에다 놓고 생활하는 사람. 세상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는 자가 여러분 성도예요. 세상과 바꾸지 않는, 만물보다, 만물의 이치보다도 더 예수님을 바꾸지 않는 자가 성도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가 구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만물의 이치가 아닙니다. 만물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분을, 그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만물을 바라보면 영원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물의 종로로 타고 만물에 굴복당하여 살지만,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면,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원히 만물의 이치를 알고 만물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만물의 이치도 알고 만물도 압니다. 만물에 굴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만물을 정복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에 만물에 굴복당하라고 성경이 쓰여 있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했지. 이 세상에 정복당하면서 살라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자, 성도면 어떤 자가 성도냐? 만물의 이치를 아는 자, 만물을 아는 자 되기 위해서 막 주님 만물의 이치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만물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도라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왜 성도가 지혜롭냐? 성도가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알기를 구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만물을 알고 만물의 이치를 알기를 구하고 있고, 여러분, 뭘 알기를 구해야 할까?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분을, 만물을 주관하신 분을 알게 되면 만물도, 만물의 이치도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만물이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권세자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자,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똑같은 말.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저 달과 태양과 온 우주가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우주 때문에 인간이 있어요? 인간 때문에 우주가 있어요? 아무나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해도 설명해도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달 때문에 인간이 있지 무슨 인간 때문에 달이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지구와 달과 태양과 온 우주가 있는 이유는 인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귀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세상은 태양이 중요합니다. 은하가 중요하다 하지만 만물의 주인, 창조주의 관점이 중요하지 피조물의 관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 인권도 사라집니다. 인간 스스로 인권을 말해봐야 자기 이익에 따른 차별적 인권이 될 뿐입니다. 이 세상의 차별적인 가짜 인권 때문에 얼마나 더 우리가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진짜 인권이 아닌 가짜 인권 때문에. 자,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한 영혼을 얼마나 기이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 인권은 저절로 존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존중됩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기이 여기며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저 세상의 지식, 만물의 이치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성경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물의 이치, 세상의 지식 더 알고 싶어 해요. 많이 알면 박수 쳐줘요. 부모도 자녀도 막 다. 세상과 성경을 알기보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똑똑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알기보다 만물에만 주목하는 세상의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뿐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대로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아서 상을 받아오거나 입시에 합격하면 온 동네 자랑해요, 자랑하지 않아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저도 묻지도 않았는데 말할 때 정신이 없구나. 물어보면 말을 왜 안 돼? 우리 가운데는 묻지도 않았어.
근데 자랑하고 싶어서 말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막 상을 받아오거나 뭐 잘된 일이 있으면. 아니,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 그다지 감동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감동이 막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격했다고 카페에서 음료를 대접을 해도 수련회에서 우리 자식이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경험하고 왔다고 카페 음료 대접한 사람 봤어요? 아니, 빨리 대답해요.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덩실덩실 춤추기보다 세상 지식으로 춤추고, 예수님으로 지혜롭기보다 세상 지식으로 지혜롭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자, 조물주와 피조물,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피조물이 중요합니까? 창조주가 중요합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을 제쳐두고 만물만 알면 되는 줄을 아는 미련함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가득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을 주목하려고 알려고 하지 않고 만물의 이치만 알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끔찍한 죄악이죠. 우리가 무슨 죄악을 짓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젖혀두고 만물의 이치, 만물의 지식만 알려고 하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만물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좋은 대학에 입시에 합격하면 식사를 섬기기도 하고 떡을 돌리기도 하고 카페 음료도 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녀가 이번 여름 수련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그저 그러려니 하지 않았나요? 카페 음료 있었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세상의 과학이 상위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과학이 상위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한동안 무식할 때 과학하면 꼬박 죽었어요. 머리 숙였어요. 다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수없이 대가 지불을 하고 과학을 정확하게 나눠요. 진화과학, 창조과학. 저는 그렇게 나눠요. 누가 말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학교에서 말한 과학, 그것만 말하면 틀린, 여러분 무식한 거예요. 창조과학과 진화과학으로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두 개로. 과학이 다 맞는 줄 아는데, 철학이 다 맞고 세상의 인문학이 다 맞는 줄 아는데, 뭐 인문학을 알아야 한다, 죄송해요, 개떡 같은 소리 그만해요. 인문학, 거짓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로 점철된 이야기가 인문학이에요. 세상의 인문학. 다 그 인문학 잘 알면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 데카르트가 말하고 베이컨이 말하고 다 한 말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다 속아. 저도 속았어요.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데 아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 거짓이었어요. 이게 이제 또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감당이 안 되면 어쩌겠어요.
세상의 가학이 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의 개념이 가학을 비롯한 세상의 학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세상의 가학이 상의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의 개념이 가학을 비롯한 세상 학문입니다. 여러분, 가학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과학자들 보면, 뉴턴 같이 이런 위대한 과학자들 보면 대부분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고, 만물을 지으신 분을 먼저 생각했고, 놀라운 만물의 이치들, 가학의 법칙들을 발견했어요. 우리 모두가 만물을 알기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예수님과 함께 가장 지혜로운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화려한 포장으로 유혹하는 만물의 지식, 세상의 지식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주일에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2026년 6개월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숨쉬게 하시고 이끄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심판과 멸망의 운명, 미련하는 운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만물의 이치와 같은 헛된 것을 주목했던 우리를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알도록 오늘 또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 지혜를 주십니다. 뭐냐?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시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찬을 하면 지혜롭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을 하면 지혜롭게 돼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면 인생이 똑똑해집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38년이 된 거예요. 네. 내가 했다 하면 큰일 나요? 큰일 안 나요? 큰일 납니다. 주님이 쓰셨지만 내가 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구원 0.0001%도 내 공로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디를 살펴보십시오. 왜 희생 제물, 제사를, 구약에 제사를 드리고 신약에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이 성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느냐? 예수님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면 인생이 똑똑해집니다. 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가르쳐 줘야 합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야 합니까? 아는 자가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을 모르고 만물에만 매여 있는 자에게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저 말만 할 뿐인데 예수님이 다 일하십니다. 전도는 세상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고백이 전도예요. 만물 위에 계신 크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거 소개하는 것이. 만물 아래 작은 예수님으로, 만물 아래 작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크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 네, 여러분, 만물과 만물의 이치만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만물을 지으신 분을, 만물을 주관하신 분을 알려주면서 누구보다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다른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알려고 힘쓰기보다는 만물을 알고 싶었고 만물의 이치인 이 세상의 학문을 더 알고 싶어서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죄악과 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혜는 만물을 알고 만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는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분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치를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